AS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애프터 서비스라는 말인데,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게 되면 무상으로 서비스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은 1년 정도가 무상 서비스 기간이죠. 그 기간이 지나면 그 다음부터는 무료예요, 유료예요? 유료로 바뀌죠. 근데 중요한 것은 유료이든 무료이든 서비스가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요즘 중국과 같은 그런 나라에서 싸게 물건을 인터넷에서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대부분이 AS가 안 돼요. 물건이 잘못 와도 바꾸기가 참 어려워요. 잘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잘못 사게 되면 환불은 어렵고 거의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서비스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국내에서 사게 되면 환불도 되고 교환도 되고 서비스가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사후 돌봄 서비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서비스가 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데, 또 어떤 표현이 있냐면 계속 돌봄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은 복지가 잘 돼가지고, 특히나 노인 복지가 잘 돼 있죠. 그래서 도움이라고 표현하는데, 돕는 분들이 가서 말동무도 해주고 집도 좀 치워주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그런 서비스가 잘 되고 있죠. 그런 돌봄 서비스가 1년 중에 딱 하루만 간다고 그러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죠. 요즘 보니까 뭐 일주일에 자주 가는 것 같아요. 일주일 내로 하루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돌봄이라고 하는 것은 사후 돌봄이 이루어져야 된다. 사후에 계속 서비스가 되어져야 되고, 그 서비스는 계속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사후 돌봄과 계속 돌봄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선교하는 일에도, 전도하는 일에도 사후 돌봄과 계속 돌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우리가 전도해서 그 사람이 잘 다니는 동안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그냥 데려온 것을 끝나지 않고 그 사람의 믿음이 자랄 때까지 계속 돌보아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후 돌봄과 계속 돌봄이 이루어져야 돼요. 선교하는 일에 있어서도 요즘 교회들이 외국에다가 교회들을 많이 짓는 일을 하고 있어요. 아주 귀한 일이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를 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가 문 닫지 않고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돌봄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만 세우고 거기에 사역자가 없다면, 특히나 현지인 사역자가 없다면 그 교회가 유지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교회 건물만 있고 교회에는 모여지지 않는 선교지의 교회들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현지인 사역자가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교회를 유지해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또 하나는 교회를 세우고 사역자를 세우는 데까지 했는데, 그 다음에 사역자가 일할 수 있도록 계속 돌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제 알아서 해 하고 돌보지 않으면 자립이 돼야 안 돼요. 자립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잘 안 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일도, 선교하는 일도 사후 돌봄과 계속 돌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바나바에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한번 가보자, 이런 제안을 하게 되지요. 각성으로 가게 되는데, 그것을 통하여 이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한 후에도 계속해서 돌봄이 필요하다. 우리가 자립하는 신앙이 될 때까지 돌보는 일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은 계속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자라갈 때까지, 장성한 데까지, 자랄 때까지 그 사람을 돌봐야 된다. 계속 옆에서 도와줘야 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역군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전도한 사람이 자립하는 신앙이 되고 장성한 분량에까지 믿음이 자랄 때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그의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력자의 역할, 동역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주님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가서 무엇을 하기를 원했는가 살펴보므로 큰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고 하였습니다. 36절에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6절 말씀 다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아멘. 주님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기를 원했어요. 이유는 뭐냐면 형제들이 어떠한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그들의 믿음은 바로 서 있는가, 그것을 알고자 방문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이렇게 복음을 전한 곳으로 다시 가고자 하므로 그들이 제2차 선교 여행, 제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 여행이 몇 차가 시작된다? 2차가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은 이렇게 순서적으로 1차 여행, 2차 여행, 이렇게 3차 여행 연결돼서 나오는데 이제 다른 말씀들에도 신약에 있는 다른 말씀들에도 선교에 관한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꼭 사도행전을 보아야만 바울의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말씀들에도 신약에 있는 다른 말씀들에도 중복된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서로 연결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말씀 보았을 때도 사도행전에서 나눴던 말씀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죠. 진정한 할례파 말씀을 드릴 때에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받는다. 그런 말씀 나눴잖아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내용들이 다른 말씀들에도 다른 서신서들에도 중복돼서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약의 말씀을 보면서 그 내용들을 자세하게 살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한 곳에만 내용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쪽에도 나오고 저쪽에도 나오고 그래서 말씀들이 서로 보충되고 보완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우리가 그 내용을 살필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이들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라고 하는 바나바의 제안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됩니까? 서로 헤어지게 되죠. 밤빌리아에서 마가 요한이 떠나버렸다. 같이 하지 않고 혼자 떠나버렸다. 그러니 이번에 마가 요한을 다시 데리고 가는 것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입장이에요? 바울의 입장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데리고 가자라고 하는 건 누구의 입장입니까? 바나바의 입장이죠. 서로 의견이 안 맞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흩어지게 되었죠. 39절에 보니까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서로 다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싸우는 게 좋은 거예요? 안 싸우는 게 좋은 거예요? 안 싸우는 게 좋은 거죠. 특히나 교회 내에서는 싸우지 않아야 됩니다. 싸우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 심히 다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애썼던 바나바가 그동안은 관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나바와 바울이 동행자 마가 요한의 문제로 언행 끝에 서로 헤어지게 됩니다. 이 다툼은 감정적인 요소가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하다가 서로 의견이 안 맞더라도
감정적으로 서로 맞서지 말고 이성적으로 서로 양보하면서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의 의견으로 모아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거든요. 가족 간에도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다 하나의 의견으로 합쳐져 버려요. 다를 수 있거든요. 언제나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의견이 다른 경우도 있다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특히나 교회 내에서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의견이 좀 다르다고 해서 감정적으로 서로 맞서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사랑으로 하나 됩시다.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모습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내 의견하고 맞지 않는다고 소리를 높이면 나만 높여요? 상대방도 높이게 돼 있어요. 상대방도 높이게 돼 있는. 그러면 이게 이제 일이 커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을 때 의견이 서로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정적으로 대처하는 그런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 회의 이후에 바울의 입지가 강화되고 독자적인 권위가 인정됨으로써 바나바의 도움이 바울에게는 상대적으로 축소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바나바의 도움 없이도 어느 정도 바울 혼자서도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가 된 것이죠. 바울 자신의 고집을 굽히지 않는 바울의 모습을 보고서 바나바는 아마도 실망감이 컸을 것입니다. 이 다툼은 대등한 입장의 두 사람이 서로에게 양보를 해야 하네요. 서로 양보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극히 감정적인 사건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훗날 바울 서신에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바나바와의 다툼과 요한에 대한 냉대가 지나친 바울의 고집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 요한을 안 된다라고 냉대한 것, 그리고 바나바와 시인이 다툰 것, 이러한 것은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즉 마가 요한은 훗날에 바울의 동역자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역에 많은 도움을 줌으로써 바울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골로새 4장 10절, 디모데후서 4장 11절과 빌레몬서 1장 24절에 그것을 알 수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빌레몬서 1장 24절에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마가를 일컬어 뭐라고 표현했냐면 나의 동역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어질 당시에는 서로 마음이 안 맞았죠. 반빌려에서 마가가 떠나버리니까 그것이 이제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그래서 바나바가 이번 2차 때 데리고 갑시다 했지만은 바울은 그것이 용납이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훗날에는 어떻게 되냐면 마가 요한이 바울의 동역자로 쓰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갈라선 이 일은 선교 사역에 있어서 협력의 중요성을 새삼 일깨워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서로 협력하는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서로 연합하고 협력하는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봅시다.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서로 연합하고 협력합시다.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서로 싸우면 안 되고요. 싸우지 말고 서로 연합하고 서로 하나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힘을 합쳐야 제대로 할 수가 있어요. 혼자 다 할 수 없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도 같아야 달라요?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A라는 일을 잘하지만 어떤 분은 B라는 일을 잘해요. 그래서 서로 잘하는 부분을 맡아서 하면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다 하려고 하면 자기에게 재능이 다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내가 잘 못하고 다른 사람이 잘하는 부분이 있다면 잘하는 부분을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잘하는 그 사람에게 맡겨야 맞는 거예요. 내가 다 찾아내려고 하면 다 감당하기가 어렵다고 말이에요. 감당하기도 어렵고 교회 전체적으로 보아서도 좋은 모습이 아니고 오히려 교회 유익이 되지 않고 손해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각자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그 일을 해내면 교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전부 좋은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잘하는 것을 가지고 자기가 그 일을 해내고 나는 내가 잘하는 일을 가지고 해내니까 교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균형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교회가 건강한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한 사람이 다 하려고 하면 자기에게는 재능이 다 있지도 않은데 다 하려고 하면 잘하는 부분은 잘 해낼 수 있지만 못하는 부분은 내가 잘 못하는 거기 때문에 능숙하게 해낼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몸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고요?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교회의 각 뭐라고 했어요? 지체다 그랬어요. 얼굴에만도 여러 지체가 있어요.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귀가 있어요. 또 머리뿐만 아니라 팔, 다리가 있고 몸이 있고 몸 안에 이 속에는 각종 기관들이 있어요. 신체 기관들이 있어요. 각각의 하는 일이 같아요?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그러나 각각의 기능은 다 필요한 거예요? 필요 없는 것도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다 필요한 거예요. 다 필요한 겁니다. 피를 보내주고 공급해주는 온몸에 보내주는 심장 중요하죠. 또 우리의 피를 걸러주고 노폐물을 걸러주는 심장 우리가 콩팥이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간, 독을 해독시켜주는 여러 가지 기관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관들은 다 필요한 거예요. 필요 없는 기관이 하나도 없다. 어느 하나만 제 기능을 안 해도 어디 가야 돼요? 우리 병원 가야 됩니다. 다른 데는 다 괜찮은데 어느 한 곳만 아프단 말이에요. 그럼 안 가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픈 한 곳 때문에 우리가 병원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을 고쳐야만 몸 전체적으로 건강한 모습이 되기 때문이죠. 요즘에는 감기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한번 감기에 걸리면 빨리 잘 낫지도 않고 엄청나게 고생을 하시더라고요. 감기 그거 뭐 한 가지인데 뭐 하고 그를 아무렇지도 않게 치료도 안 하고 내버려두면 그것이 원인이 돼서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치료를 해도 치료가 빨리 안 되는데 치료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내버려두면 내 몸을 방치해버리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그래서 보통의 경우 보면 면역력이 떨어지다 보면 감기가 오게 되고 감기로 인해서 다른 것이 문제가 돼서 그 감기가 원인이 돼서 나중에는 내 몸의 연약한 부분을 공격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문제가 돼서 생명까지 위협을 받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건강한 모습이 되려면 어느 한 부분이 건강하지 않다고 하면 그 부분을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치료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 내에 하나의 죄가 들어왔을 때에도 그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것이 전체 교회 전체의 분위기를 흐리게 되고 교회 전체의 제약이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를 뭐에 비유를 했냐면 누룩에 비유를 해서 누룩은 작은 것이지만 온 등에 다 퍼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누룩이 있을 때 그 누룩을 제거해야만 나머지 전체가 이상이 없이 정상적인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지체들로서 서로를 존중해주고 서로를 아껴주고 서로 사랑하며 사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39절에 보니까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나바의 행적은 구브로로 떠남으로써 막을 내리게 됩니다. 더 이상 바나바에 대한 기록은 없다 그 말이죠.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랬어요. 구브로에서 태어난 구브로 출신이 요셉이라는 사람인데 레이족이었고, 그를 사도들이 뭐라고 부른 거예요? 바나바라,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바나바라 불렀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요셉이라는 이름보다는 뭘 더 많이 알고 있어요? 바나바라는 이름을 더 많이 알고 있죠. 그가 구브로로 가게 된 것은 1차 전도 여행의 첫 선교지였고, 바울이 제안한 대로 선교지를 다시 방문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바나바는 구브로로 누구와 함께 갔어요? 마가리와 함께 갔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0절에 보면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그랬어요. 이제 바울은 누구를 택하게 됩니까? 실라를 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옥에 같이 들어갔을 때 바울이 누구랑 들어간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실라하고 같이 들어갔죠. 그래가지고 찬송하고 막 기도하고 그랬더니 옥문이 열려지는 사건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이 바울과 실라의 사역의 시작이 바로 40절에서부터 시작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나바가 떠나자 바울은 실라를 택하지만 실라가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바울의 요청으로 예루살렘에서 왔는지, 아니면 바울이 다시 예루살렘을 방문하여 실라에게 전도여행을 제안했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바울은 바나바와 헤어져서 누구를 동역자로 삼게 됩니까? 실라를 동역자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실라를 동역자로 맞아들이고 전도여행을 준비하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의 동역자로 쓰임받는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주님의 종의 좋은 동역자 됩시다. 동역자는 말도 좋은 말인데 그 앞에 좋은이라는 단어를 또 붙였죠. 그러니까 동역자 중에 더 좋은 사람 되라는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님의 종의 좋은 동역자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종이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함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도움이 될까, 동역할 수 있을까, 이렇게 돕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그거 왜 합니까? 그거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그거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것보다는 우리 목사님께서 기도하고 이 일을 준비하시고 이제 추진하시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더 도움이 될까? 그것을 생각해보고 더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동역자가 되어 주어야 마땅한 말이죠. 브레이크를 걸고 발을 걸고 트집을 잡고 그러면 될 일도 될까요? 안 될까요? 될 일도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좋은 동역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40절에 형제들 주의 은혜의 부탁을 받고 떠나 그랬어요. 바울이 안디옥을 떠나는 장면 묘사는 바나바가 떠나는 모습과 대조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바나바는 매우 한한 사람이 훌쩍 떠나버린 듯한 묘사를 39절에 하고 있는데, 이에 반해서 40절에서는 바울의 떠남이 교회의 성도들의 환송과 축복을 받으며 떠나는 장면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의 초점은 누구에게 모아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바울에게 모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바울의 비중을 높이고 있는 누가의 초점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바울에게 초점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1절에 수리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행선지는 육로를 통해서 북상하여서 자신의 고향인 다소를 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향은 다소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바나바는 자기의 고향인 구브로라는 성으로 갔고
그리고 바울은 자기의 고향인 다소라는 곳으로 향한 것을 보게 되는데요. 고향을 1차적으로 향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과 바나바가 흡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처음 여행을 제안했을 때의 첫 방문지를 재방문하자고 하였던 36절의 계획이 수정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서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가 빠지게 되는데 바나바의 감정적 대립 때문이 아닌가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가 구브로로 떠났기 때문에 굳이 바울이 또 구브로로 갈 이유는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나바가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3절에서 언급된 것처럼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편지의 수신처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있는 기독교인이었다는 점에서도 바울의 행선지는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편지를 가지고 가는 그러한 차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는 게 자연스럽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 지역의 편지를 전하기 위해서 그 길을 택했다라고 하는 표현도 없고 직접 편지를 전해주었다는 사실이 언급되고 있지도 않습니다. 어쨌든 41절에 비추어 볼 때에 바울의 2차 전도여행은 단순히 바나바에게 처음 제안했던 것과 같이 1차 여행지의 재방문이 아니라 기독교를 확장하기 위한 새로운 모험과 도전을 시작하는 대장정의 출발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은 어디서 알 수 있냐? 41절에 보면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를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견고하게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다시금 재도전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전도 여행의 모험이 시작되는 대장정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2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전도하는 일을 우리도 포기하지 말고 주님의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가는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복음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가 복음 전에 포기하지 말고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2차 전도여행 시작하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우리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한 번 전해서 안 들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 전하고 그 또 전해서 그래도 안 듣는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후 돌봄이 있고 또 무슨 돌봄이 있다고 그랬어요? 계속 돌봄이 있다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전도해서 안 된 사람 하니까 안 되더라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뭐 할 때까지 계속 전도해야 되겠어요? 그 사람이 예수 믿을 때까지 계속 전도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한 후에도 계속해서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돌봐주고 그 사람이 자리를 잡기 전에는 먼저 뭐 해야 되고 전해야 하고 전한 후에는 그 사람이 믿음이 자랄 때까지 계속해서 옆에서 돌봐주는 우리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 전하는 데 크게 쓰임받는 복음의 역군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